사무엘상 17장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아마 많은 교회학교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새로워요. 오늘 새롭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좌우, 진보, 보수 어느 진영이든지 지금은 일단 이제 대통령 임기가 마치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상에 정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이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바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더욱더 긴장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을 뽑고도 염려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쫓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지역에 또 군의원, 도의원, 군수 또 새롭게 뽑는 시장들을 지금 막 개소식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1세기 현재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포탄을 쏘아올리면서 총알을 겨누면서 싸우고 있는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지금은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선택될 것인가? 누가 지지 않고 버틸 것인가? 참으로 치열한 싸움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도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이제 교차되어지면서 있는 그 시점에 또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금 이제 영적으로는 그럼 어떤 상황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이 공중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와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더 많이 세웠다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이르렀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치열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사울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위조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것은 사울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야. 이렇게 판명이 되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어지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 앞쪽에 15장에 19절에 보면은 사울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여 나이까. 사울 왕에게 전쟁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무찌르고 헤렘 사상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은 자기가 취하려고
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뒀던 것입니다. 무언가 명예욕을 가지고 있고 짐승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물질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울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사무엘을 통하여 듣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듣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소년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소년 다윗은 다른 어떤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은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기 시절 우리 군준이 또 오늘 정훈이 승현이 또 다나 도연이 또 우리 갑자기 휴거 됐네요. 우리 장지사님 우리 혜린이 자 우리 이렇게 어린 영혼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윗 시절 소년 시절 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찾아요. 지금 우리 시골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무엇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는 정말 아직 어린데 어른인 것처럼 해가지고 행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타락한 문화들을 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작은 것을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삼성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잠실로 이사 갔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30분 동안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간절히 이 손잡이를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시절이다 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캠프와 수련회가 지금 너무 들어가서 안타까운데 올 여름에는 무언가 우리 친구들 캠프와 수련회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찬양을 했어요. 저도 이 청소년기 시절 때 아직 어리니까 무엇을 할까? 근데 다윗은 하프도 키고요, 또 악기도 하면서 노래도 잘 불러서 나중에는 사울 왕 앞에 왕궁 앞에 가서 노래도 부른 적이 있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가질 때에 악기를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은사의 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스스로 배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기타 치면서 또 피아노랑 이거는 이제 또 쳐왔는데 기타도 이제는 요즘에는 또 들고 막 딱 치는 거예요. 막 뜯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 청소년기 시절에 이렇게 뭔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에 비해서 다윗 소년은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막 끌어당겼어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다, 유능하다, 빼어나다, 기술이 있다.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와 같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 자기에게 쓸모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뭔가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유용한 사람이라면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얄밉게 상대를 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싶으면은 멀리 내치는 거. 그런 게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광야, 엔게디, 황야, 광야에서 피해 있을 때에도 동굴 아둘람굴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불량자들이 사회에 살지 못하니까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히타 좀 꺼주세요. 봄날에 이제 노곤하니까 이제 좀 잠이 올 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얼굴 보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과 눈, 아이 컨택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울에게 있어서는 용맹한 사람, 용감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 피난가 있으면서 같이 억울하게 누명 쓰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오니까 그 사람들을 개발하고 위로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개국공신을 일으키고 전쟁하면은 다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훌륭한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상록수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골을 뭔가 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말씀이 아니면은 정치인으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자, 우리 그러한 꿈,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주된 관심이 또 달랐습니다. 사울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광을 좀 내 이름이 좀 잘 드러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큰 꾸지람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무엘에게 간청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과 내 면목 좀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얘기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지금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 사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왕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것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사람의 그러한 시선들을 오히려 더 의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 것인가?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일한 관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광야의 삶 속에 산다면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뜻을 이루어서 마침내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광야 시절도 잘 거쳤죠. 일단 우리는 지금 소년 시기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년 시절에는 지금 어떻게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우면서 다윗이 극복해야 될 것이 골리앗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까지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장애물은 첫 번째, 공교롭게도 자기 형 엘리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을 부수러 나가야 되는데 골리앗과 싸움하기도 전에 지금 다윗이 맞은 공격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28절 있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지금 골리앗을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하여서 왕 앞에서 소년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을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조롱하는 것입니까? 자기 형 엘리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크게 노를 바라였대요. 야 이놈아, 너 들에 있는 양은 치고 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어디다 두고 지금 여기 와서 구경하러 왔느냐? 너의 완악함, 너의 교만한 모습, 너의 못된 모습 내가 알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죠? 이스라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가족, 자기 형 엘리압인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뜨끔하겠죠. 너 지금 양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양들은 지금 어디다 팽개치고 지금 전쟁하는데 옆에서 구경하러 왔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너가 얼마나 못된 소년이고 너 형들 말 잘 안 듣고 너 고집쟁이고 뭐 하면서 막 다윗의 단점들을 막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겨야 된다고 사기를 부려놓고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이 가족이 발목을 붙잡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승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친구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가장 친한 사람. 나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예, 내가 항상 단점만 있고 장점만 있습니까? 단점도 있지요. 근데 그 단점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은
예. 아니, 그냥 듣고 흘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가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맞고 정죄 맞고 그러면은 그게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일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예. 자,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이거를 내가 뭘 했다고요? 이렇게 따지도 않고 내가 다 이유가 있지요 하면서 올려서 막 핏대 세워가지고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잠잠하게 내가 뭘 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왔지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낮춥니다.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지금 집안 싸움부터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아니,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형이랑 싸우다가 볼일 다 보겠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오대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싸움, 또 민족과의 열방을 향하여 이 평창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크게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원하시고 싸워야 될 큰 적이 있는데,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툼과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면은 영적인 큰 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윗은 잘 극복하고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은 뭐예요? 엘리압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싸우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 날마다 혈과 육으로 싸우고 이러면 언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언제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까?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5월달 가정의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가 주님의 평안과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예. 싸울 일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싸울 일 있으면 내가 죽고, 싸울 일 있으면 내 목소리 낮추고, 그래서 가족과 친구와 교회 성도들끼리는 서로 부딪힐만 하면은 서로 피해야 돼요. 서로 피해.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어린 소년 다윗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경험한 다 소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이 지혜를 경험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 아직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겪고 있는 장애물은 사울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번엔 두 번째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울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군대를 향하여서 사기를 일으키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돌이켜서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서 저 블레셋을 향하여 내가 저 골리앗을 향하여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넌 싸움의 상대 게임도 안 돼. 너는 어린 꼬맹이 아니냐. 그런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지금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소년 꼬맹이지만은, 그러나
저 골리앗은 어려서 때부터 용사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비교 자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사울의 저조 섞인 말입니다. 예.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러한 말이죠. 다윗을 더욱 낙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이번에는 어떤 지혜를 합니까? 너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냥 할 수 있다니까요 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나가서 싸우면은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합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하여 설득하는 거예요. 34절에서 36절 우리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고집만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설득하였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리지만은 이미 양을 치면서 작은 짐승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나운 짐승에까지 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워서 다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울 왕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서 이기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어린 양 보호하듯이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싸움에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부까지 되어주기까지 설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작지만 자기 생활 가운데서 작은 싸움에 승리의 싸움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지금 바로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씀 가운데에서 씨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경험들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경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군의 큰 장군들 보면은 훈장들이 막 쫙 있어요. 베트남 참전, 그리고 또 6.25 뭐 해가지고 막 그런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서 싸워서 생존하였고, 싸워서 뭐 무슨 계급으로 했고, 그런 전쟁들의 수많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해가지고 훈장들이 쫙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싸워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 승리해서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이 싸움의 승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씨름하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한테 힘든 거 그건 자꾸 회피하면서 영적 싸움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 쉬운 길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점점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간 정말
안식일, 주님 앞에서 안식과 평강의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주일간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와야 돼요. 싸우다가. 그 다음에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험해.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저는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정말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을 했습니다. 교회 주일 저는 중대군종병이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내무생활이랑 훈련생활을 다 했어요. 그리고 밑에 후임병들 때려서 막 해야 되는데 때리지 않고 그냥 잘 타일러 사니까 좀 늦게 돌아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잘 이제 후임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는 또 주일날 군종병으로서 예배인도 한다고 해가지고는 예배를 다 준비하고 하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쉬는 날. 주일날은 육적으로 쉬지도 못하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쉬는 날이다 생각하고 주일날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도 일주일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있을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이 힘든 일을 주님 앞에서 싸우면서 건강하게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이 어떻습니까?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수만 명이 수백 명이 지금 뭐 발생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막 이제 자유롭게 다니는 분위기야.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는 백신을 맞고 또 조금씩 완화되어지면서 의료 체계도 굳혀가면서 해가지고 잘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얼마든지 이제 코로나 조금 걸려도 혹은 주변에 퍼져도 두려워하거나 뭐 대중국처럼 완전 봉쇄하거나 막 상하이 이 전체 도시들이 그렇게 다 봉쇄되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믿는 백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 그 2년 동안에 백신과 또 그런 견디는 시간들을 잘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쇄만 했다가 이제 뚫리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큰 대재앙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북한처럼 막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는 굉장히 용감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있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전에는 엄마가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면은 어떻게 하면서 이제 코로나 후에는 지금 이제 용감해졌어요. 그만큼 훈련되어진 거죠. 그만큼 코로나 앞에서 이제는 연단되어진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냥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훈련되어졌어요. 싸울 수 있는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8, 39절에 보면 사울의 군복에 맞지 않는 갑옷 무기들을 보게 됩니다.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서 다시 되돌려줬습니다. 다윗이 또 넘어야 될 장애물 마지막 하나는 사울의 무기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의 좋은 무기와 갑옷을 입고 가면은 좋겠지만은 자기에게 맞지 않은 너무나도 큰 무거운 칼, 너무나도 너무 큰 갑옷들을 입고 가면은 오히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마 단칼에 베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더 패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것, 우리에게 안 어울리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게는 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에게는 작은 교회에 맞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작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이뤄나가는 것이 큰 교회에서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큰 교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런 갑옷들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익숙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다윗은 자기에게 적합한 것이 뭐였어요? 갑옷과 무기 사울의 것은 다시 돌려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40절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예, 와, 다윗에게 적합한 다윗에게 잘 맞는 싸움에 맞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막대기와 함께 그리고 물맷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또 보기에는 우스울 수도 있지만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다 행복이 달라요. 예, 다 무슨 어떤 좋은 거, 큰 거, 어떤 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구하면은 다 행복하나요? 아니요. 작은 것,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 행복들도 내가 취하고 마음속으로 건강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작은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을 창과 칼과 갑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와 물맷돌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4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 오늘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가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엘리압은 피하고 또 사울왕은 설득시키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무기들은 내려놓고 나에게 맞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